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이 앞에서 은사에 관한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사 교회를 유익해 하시는가 하는 은사에 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차별화하는 데 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우월함이나 자신의 자랑을 위한 것이 되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각 사람에게 나눠준 것으로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 사람이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며 교회를 유익해 하기 위하여 그 은사를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은사가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유익해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 붙드심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함을 오늘은 이 긴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놀라운 말씀은 12절에 있는 것 같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교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이 다양함을 이해하고 들어가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우리와 방불한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슨 우리와 다른 형체를 가지거나 혹은 육신이 아닌 어떤 내용만으로 된 그런 존재로 오시지 않고 우리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양이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종합적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신앙의 진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보이는 것 이상으로 스스로가 자신을 집중하는 모습으로 손을 모은다든가 고개를 숙인다든가 무릎을 꿇는다든가 하는 동작들이 우리의 실체이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줬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니 이 각 지체의 다양함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떤 개념, 어떤 특별한 것으로 획일화하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과 인격과 실체와 그리고 교회에 일하시는지를 모르는 소치다,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 하나가 전부이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견이 없게 만드는 것으로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은 그건 성경이 의도하지도 하나님이 의도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흥기를 거쳐왔는데, 부흥의 시대에는 가장 중요했던 그 통일성의 경험이 구원 확신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구원 확신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때와 장소와 그때의 경우를 진술하도록 요청받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경험한 대단히 귀중한 경험이면서도 그것 하나가 전부일 수 없다는 것을 놓쳤던 우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방언이 나왔죠. 방언이 더 중요한 신자됨과 진정한 신앙인의 중요한 핵심된 본질같이 요구되어서 구원은 받았으나 방언을 하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는 격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것 같은 그런 요구가 한국교회에 경험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접하고 있는 현실적 위협 속에서는 말하자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들, 투명성이나 무슨 희생, 헌신, 봉사,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이 교회의 어떤 통일성, 획일성, 정체성을 대표하는 단어들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통일성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손으로 쓸지, 발로 쓸지, 입으로 쓸지, 눈으로 쓸지, 머리로 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시험은 이거죠.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보다 더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이 우리를 시험받게 합니다. 제일 그런 아무것도 아니면서 제일 대접을 받는 게 뭐죠? 어느 지체입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최고의 대접을 받는 것, 얼굴이죠. 얼굴 자체는 그냥 쟁반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쟁반에 포도 2알, 돼지 귀 2개 그렇게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얼굴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해서 선 볼 때마다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마가 좁아, 결정적인 거죠. 얼굴이 창백해, 속눈썹이 짧아,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이 됩니까? 사실은 어금니를 봐야 되는데 열어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 한 교회를 묶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통일성 속에 얼마나 많은 기능과 지체들이 그 통일성 속에 다양함으로, 기능으로 함께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개념, 어떤 소원 정도가 아니라 실체화시키는 지체들로 조합되어 있는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한 지체가 기능적으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프다는 거죠. 손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발이 아파도 내가 아프고, 심장이 아파도 내가 아픈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 몸에서 분리합니다. 그래서
각각을 따로 떼어놓고 이렇게 비교하죠. 어느 게 더 긴가, 어느 게 더 값이 나가는가 라는 헛된 시험과 헛된 확인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합창과 같이 모두 다른 것들이 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그 모양으로 보낸, 그 모습으로 보낸 하나님의 한 인격을 실체화하시는 구체적인 기능들과 연합과 조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름다움과 명예와 영광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늘 잊습니다. 실패합니다. 이 문제는 매우 어렵죠.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통일성이 예수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그 이외의 것으로는 통일성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두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획일적인 통일성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기괴한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온통 심장뿐인 교회, 온통 입뿐인 교회, 온통 눈뿐인 교회를 자기도 모르게 지향하게 되죠. 일을 하면 종합적이지 않나요? 모든 일은 손이 하거나 발이 하거나 간에 눈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눈이 좋아야 한다는 말 속에는 머리가 좋아야 한다가 이렇게 사실은 전제되어 있습니다. 뜻밖의 일이죠. 눈이 좋아야 한다. 눈이 직접 하지 않는데 균형이 좋아야 합니다. 균형이 일을 하는 거 아닌데. 그렇죠. 닭을 잡아서, 조류는 다 그렇습니다. 산 닭을 이렇게 잡아서 이 목을 마분지 같은 거로 이렇게 막아서 고개를 숙일 수 없게 만들면 걷지를 못합니다. 팔이 없는 조류는 걸을 때 고개를 아래 위로 흔들어야 두 발을 걷는 균형이 잡힙니다. 여러분이 백미 달리기를 옛날에 학교 때 해보신 적이 있죠. 우리 때는 체력장이라는 게 시험이었었거든요. 달려보면 실력보다 몸은 더 달릴 것 같은데 스피드가 안 나는 답답함을 경험하신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다리가 아니라 팔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깨가 대각으로 같이 흔들어주지 않으면 발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팔을 묶어놓으면 뛰지를 못합니다. 뛰어도 대단히 부자연스럽고 속도가 나지 않죠. 우리는 각각이 어떻게 조합되어 있는지를 하나님의 이러한 신비와 지혜 속에서 서로 누려야 하고 즐겨야 합니다. 더 많이 담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더 많이 담는 걸 실패하고 각각의 지체를 단순 비교함으로써 놓치는 일들을 거기서 이제 여러분 넘어서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130년쯤 됐으니까 이제는 그 윗자리, 그것을 넘어선 경지에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세웁니다. 각 지체가 어떤 때는 서로가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몸짓에서는 어떤 지체는 쓸모가 없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몸짓에서는. 이 달리기를 해보면 하체만 있고 상체는 없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걸 지고 뛰어야 되니까, 체중을 이고 뛰어야 되니까, 없으면 다리만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그러면 달리기라는 것이 실체화되지가 않습니다. 누가 달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누가 어디를 가는 것이어야 되지, 다만 달리기로 추상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 여기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 육체 속에, 몸이라는 그 육체 속에서 실제로 이루려고 하시는 일들이다.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비한 복이며 각 개인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실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이것이 왜 끝에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이 처음에는 손발이 맞지 않습니다. 제일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또는 신앙을 가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소원과 실제가 분리되는 경험을 늘 보실 겁니다. 소원이 앞서고 실제하는 내 몸이 따라가는 것이 늦고, 이상이 더 앞서가고 현실이 쫓아가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분리들이 결단코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넓게 만들고 깊게 만들고 생각하게 하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이렇게 부풀지 않고 차곡차곡 단단하게 쌓여서 건축물이 되어가는 것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과정에서만이 아니라 이런 각 지체의 조합에서도 그렇습니다. 권투 선수들은 팔이 긴 게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팔 길이를 재죠. 팔 길이를 잴 때는 어떻게 재냐면 이렇게 양팔을 벌린 길이를 잽니다. 보통 자기 키하고 비슷한 길이가 되는데, 이게 아마 제일 길었던 사람은 토마스 헌즈였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슈거레이 레너드와 라이벌전을 벌였던 웰터급 강자 기억나시죠? 이만합니다. 이게 멀어야 많이 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짧으면 짧은 것만큼밖에 못 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굉장히 중요한, 이 다른 게 아니라 품이 커지는 거죠.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의논, 어떤 의견, 어떤 주장, 어떤 관심을 얘기할 때 견해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순서의 차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방향 자체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다 괜찮다고 하십니다. 손해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 믿어지십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 문제가 아니죠. 붙잡혔죠, 거기에.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뜻밖의 사람을 만납니다. 제일 놀라운 건 사실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자식입니다. 누굴 닮았는지 모를 애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애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애가 부모를 기른다는 말 이해하시죠? 우리는 우리가 겪을 수 없던 일을 겪습니다. 그게 내일이었다면 기꺼이 포기했을, 외면했을 일을 자식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굽힐 수 없는 자존심을 자식을 위해서라면 굽힐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걸 아멘할 수 없으면 교회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죠. 그리고 인생을 모르게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냐고. 그가 아무도 없을 때 이 말합니다.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나도 죽을 지경이야. 여기에서 벗어난 인생은 없습니다. 누가 부럽습니까? 누가? 죽은 자가 제일 부럽죠. 제대한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린 죽을 수도 없어서 살아있는 거죠. 어떻게 무책임하게 죽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묶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내해야 됩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소극적인 화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믿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수 없으며 우리의 기도나 예배 행위는 다 거짓이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보다 더 있다고 늘 열어놔야 됩니다.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사랑은 뭐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게 뭐였죠? 오랜 고통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동적이고 달콤하고 환희에 차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믿음을 의지로 가지는 겁니다. 어렵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성립되지 않으며 교회는 자기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른 것으로 나누는 것 갖고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마지막에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판별하고 숫자로 나누는 일은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모든 일에 주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길로만 교회의 정체성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져야 됩니다. 죽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비장함으로 요구됐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세상은 이런 길, 의심과 배신과 왜곡과 원망과 보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다 죽어나가는 일이지만 예수를 믿는 영역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도전. 내가 가진 것은 이것보다 크다. 이 문제가 없게 만들지 말고 이 도전자를 물리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같이 다 나 같으라고 해서 획일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무릎 꿇리고 통일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담아내는 교회.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인 이 사실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즐거울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으며 이해가 가기도 했다가 의심이 가기도 하고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가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거기를 믿음을 가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갈 것이냐 아예 애초에 고개를 젓고 도망갈 것이냐가 남습니다. 따라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따라 들어가면 죽을지 모릅니다. 그럼 죽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살아생전에 그 순종이 승리로 보상이 될지 마치 실패한 것 같이 잘못된 것 같이 왜곡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요 교회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책임이요 특권이다 라고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그 믿음을 지켜 성경이 하는 대로 나쁜 소리를 닫고 좋은 소리를 하며 짐을 나눠지며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마음껏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손해보지 않고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은사가 그러했듯이 시험과 도전마저도 교회 안에서는 유익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허락된다 라고 믿지 못하면 은사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기본적인 이해가 틀려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손해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해가 있다면 어떤 도전과 시험도 우리에게는 기적이 되고 승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인생을 살며 무엇을 지켜야 하며 무엇을 각오해야 하는지 도전으로, 명예로, 자랑으로 그리고 기회로 하나님 오늘 깨우쳐 주십니다. 각자의 삶을 살며 짐을 나눠지며 믿음을 가지며 반가워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예의를 갖추며 사랑하며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인생, 자기 존재의 직분 책임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